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완성된 이 주일을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으로 보면 쉬는 것이 유익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정말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하루 종일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이래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성경부터 똑바로 읽고 읽으라면 읽지 뭘 주일 첫 예배부터 제발 형식적으로 성경 읽으라고 해도 그냥 제발 예전 교회들에서 하던 습관 좀 버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을 나누고 빛을 나눈 것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에너지의 빛, 그 어둠이 아니라 이제 참 빛, 하나님은 참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 어둠은 이제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으시다는 것은 죄가 없고 이제 악이 없고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운행했다.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그 말씀이 이제 사람들이 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둠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당연히 그것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뭐 만들지 않았다. 이게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어둠을 먼저 두시고 그 안에 빛이 비추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 이 어둠의 주관자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자는 이제 마귀죠, 마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로 하나님께 도전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자는 사망에 이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이제 이 음부, 이 흑암, 이 공허한 이곳에 이 땅이 혼돈한 곳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함께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지창조보다 더 앞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망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제 그 뒤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아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도들이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깨닫기 전에 이것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누가 알았냐? 아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사망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했지만 우리 믿음은 뭐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빛이라 하시니까 정말로 물론 이 물질 에너지 그 빛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천국을 차지하는 그 과정,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고 또 우리를 왜 만들었냐? 예수를 내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고기 덩어리가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뭐죠? 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혼. 나의 영혼을 그럼 왜 지으셨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3일 예배 때도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너의 씨가 큰 민족을,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요한복음이었죠.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기 위해서 소망하고 기뻐하다가 마침내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 큰 민족을 뭘 이뤘죠? 이룬 적이 없어요. 끼키봤자 이삭 한 명 본 거예요. 이삭 한 명. 그래봤자 이스마엘.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람의 뜻으로 난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마침내 보고 즐거워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한, 그래서 그 소망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 이삭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본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바라봤을 때 이제 수천 년 후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냐? 나의 때 볼 것을 아브라함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봤다.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인정해줬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이 세상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인지 의인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깨닫고,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았지만 우리가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나는 믿음으로 천국을 내 안에 가지고 지금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지만 내 안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아직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빛이 빛이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격,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이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시는구나. 알리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해서 이것을 또 우리는 가르치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그토록 원했구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죠. 예수. 참 빛이 이제 세상에 직접 온 거예요. 직접. 그래서 직접 와서 각 사람에게 이제 비추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왔는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근데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똑같이 있고 귀가 있고 뭐 보고 듣고 해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있어도 그게 예수인지 뭔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영광을 보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같이 있고 같이 살아도 제자들도 심지어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줘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못하면,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고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래요. 이 소경이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제 이 소경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가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을 뜨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뜨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왔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타내는 것.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임을 더 나타내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나타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죄를 해결하고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착한 일이다. 착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셨다, 맞죠? 근데 그것을 뭘 따라 했냐,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한 것처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기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마음씨가 좋아서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다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저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게 예의 범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마음씨를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 한낱 전도사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암수술도 하셨고 기력도 없으시고 뭐 그러시니까 내가 좋은 마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만약에 이런다고 해보세요. 좋은 마음이죠. 근데 이게 예의 범절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목사님이, 현준아 너 지금 뭐하냐? 이 새끼가 진짜 이제 선을 넘네? 근데 나는 만약에, 목사님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고 싶어서 성령의 감동 따라 온 건데, 목사님 제자의 기도 받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우리가 정말 옳은 말이라면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게 주님 뜻인데, 목사님 이제는 만약에 제가 그런다고 해보세요. 내가 맞는 겁니까? 목사님이 맞는 겁니까? 내가 틀린 거죠. 이거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정말로 목사님께 때로는 목사님 정중하게 제가 이 부분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찾아가서 좋은 마음씨라고 손을 잡고 정말 우리 목사님을 뭐 좋게 해주시고 정말 뭐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 대 사람으로 예의 범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물론 예수가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다. 근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안에 병 고침도 있고 귀신 쫓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자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알리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 뭐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저 영혼에게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참된 그 복음의 진리를 먼저는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우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고 어떨 때는 저자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리까리해, 긴가민가해. 그럴 때는 정말 확실한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임으로 그 믿음을 확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그 증거는 요한 1장 5절로 보면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도 뭐 빛의 자녀요, 빛에 거한다 하면서 이제 그 형제를 미워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자는 아직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일서 2장 8절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는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해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에 자꾸 나쁜 것만 보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고 이런 것만 보인다면 이것은 내가 똑바로 됐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움이 나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빛이. 그러니까 빛이 오히려 내 안에 비추면 나의 잘못만 보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면이 저렇게 있구나, 이런 것만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 나의 티나 나의 잘못은 안 보이고 자꾸 상대방의 흠만 보여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제 내 눈이 가리워서 바른 길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하신 그 형제 자매를 나는 사랑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예수와 뜻을 함께해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 마귀가 나를 이끄는 그대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이제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러한 거짓과 어두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우리는 거짓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참된 빛 가운데 행하고 거하는 자임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지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또 용서받고 또 죄를 또 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회개를 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데 나는 나에게 잘못한 형제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사귐이 없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저 사람을 어두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백날 용서해주세요 해도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냐?
마치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주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한낱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빚을 짊어지고 야 빨리 갚아라 적반하장처럼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용서를 받고 있음에도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그 사람과 사귐이 없고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냐? 저 사람과의 관계부터 똑바로 해라. 너가 용서받은 것처럼 니도 제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좀 용서 좀 해줘라. 그러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다면 이제 그때 비로소 예수 피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오늘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때 또 그 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구한다는 것이 물론 우리는 참된 빛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쉽다니까요. 누구든지 정말 그 마음을 열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이제 그거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당장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어렵냐? 우리는 인생이 그래도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이 길고 70년, 80년. 그런데 우리는 이 70년, 8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뜻대로 생각하고 생각을 지켜서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지켜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이 빛을 내가 경험했다가 끝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깨끗게 할 수 없다. 한 번 비침을 얻는 건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거기까지 당연히 가면 안 되고 가지 않겠지만 히브리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배교하는 일, 이 사람들이 애초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한 번 이 빛의 비침을 빛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셨는데 다시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 마침내 이 어둠이 나를 다시 주관해버린다면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먼저 왜 어두움을 두셨나?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 흑암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음부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이 어두움의 주관자의 존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우리도 죄에서 비추고 어둠에서 비추고 죄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정말 의의 신분으로 마귀의 종으로 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받은 이 생명의 빛, 이 참된 빛,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우리도 이전엔 몰랐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이 창세기에 말하는 이 빛이 어떤 빛이었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야 이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야 완성이 됐듯이 우리도 지금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내 눈으로 보이는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지만 때때로는 정말 우리도 잊고 사는 이 하나님의 빛, 이것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오늘 43세 이장석이라는 사람이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온다고 어제까지 전용 전사님한테 문자로 뭐 내일 뵙겠습니다 뭐 했다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저는 이제 그거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지, 또 괜찮은 사람이겠지, 또 이런 기대를 할 것도 아니라 그냥 준비한 설교 정말 주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전할 뿐이고 여러분들도 그냥 반갑게 정말 최대한 맞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주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 영혼이 변화를 받든 아니면 말고 되면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맡긴 일을 주님께서 흡족하신 만큼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되고 저도 처음에는 제가 부사역자 때 그래도 제 설교 들으면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으니까 누구 와서 안쳐만 놔 그럼 저 사람 은혜 받아, 이런 저도 모르는 이러한 좀 자만함이 있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깨지면서 내 말씀 듣고 누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이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설교, 내 딴에는 좋은 설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고 제가 아무리 언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상한 사람이 와서 변화받고 약한 사람이 와서 예수 만나야 되는 게 우리의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 한 명 보내주신다. 이게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영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어떠한 그래 너희가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볼게 하는 이러한 또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정말 우리에게 맡긴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나님 정말 흡족하실 수 있도록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내가 깨닫고 정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그냥 일하기 위해 교회를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의 이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만나는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와 주님과의 이런 신령한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할 때 어떠한 예배도 형식적이나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장석이라는 그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정말로 와서 그래도 말씀 듣고 정말 교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한 영혼이라면 정말 이렇게 깨달음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이러한 과정이라면 그때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 정말로 잘 전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과 나 사이에 신령한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 은혜와 사랑의 감사하며 이 주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 양심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운행하는 이 음부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타락한 천사, 정말로 이 죄의 원인, 죄의 근본되는 이 마음의 존재를 알리시며 정말로
찍으신 하나님의 뜻 주여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지으심을 입은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치는 이 생명의 빛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 빛의 빛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으니 이것을 정말로 우리 영이 살아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가 예수로 합쳐진 그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그 빛을 주여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빛 물질 에너지의 빛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눈이 멀고 마음이 멀었던 정말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빛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는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 정말로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뜨게 하신 주여 이 깨어진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살리심을 입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가 생명의 빛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이 빛 주여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이 빛을 우리는 받았사오니 주여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듯이 주여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생명을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정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이 원수 마귀가 속이며 이 원수에게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우리 스스로 빛에 거한다 하지만 정말로 이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낼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빛에 거한다며 형제를 미워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 자는 어두움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빛에 거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정말 그럴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사오니 우리는 정말로 나 스스로 빛에 거한다며 정말 이 영혼 저 영혼 사랑하지도 못하고 정말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음을 주여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없음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 스스로 말로만 떠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신앙생활 영적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세움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여 주님과의 사귐이 온전하다는 증거로 말미암아 주여 형제 자매와의 사귐이 신령한 교제가 정말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것을 사람의 좋은 마음씨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착한 신앙 양심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맡기신 일 주가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와 그 뜻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일이라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 이 말세 집안에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로 나의 뜻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묻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조롱을 당하고 야지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받을지라도 정말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로 내가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롱도 당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 길이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수치주시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기에 정말로 나도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후사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혼을 보내주시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힘과 지혜와 우리의 어떠한 계획으로 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정말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정말로 버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정말 주님이 흡족하시게끔 전심전력을 다할 뿐 정말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에 정말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흡족하게 하실 만큼 우리는 순종하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기도했사오니 우리 교회 영혼을 보내주시며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없으나 요상한 방법일 수 있으나 정말로 오늘 사람이 오기로 했사오니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하지도 말고 좋은 사람이겠지 기대하지도 말고 정말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며 오직 주님이 흡족하게끔 그 사람을 위함도 아니요 주님이 흡족할 수 있게끔 정말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오늘 나와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영혼이 정착할지 않을지 정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올지 어떨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 더 예비된 영혼 더 준비된 영혼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정말 거룩한 주일로 거룩한 영적 예배로 기쁨과 감사로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정말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충성할 때 그 육신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상이 젖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형식적으로 주님 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가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1부 기도 예배, 2부 예배, 청년부 예배, 4부 저녁 예배까지 정말로 어느 예배 하나 형식적으로 드려질 예배가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결정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제발 우리 성도들이 정신 좀 차리고, 제발 나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신 좀 차리고, 제한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우리 성도들의 이 썩어 빠진 정신 상태인 정신머리를 주님 제발 정신 좀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가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야 어떠한 영혼들이 와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뜻을 녹여낼 수 있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정말로 위함이 있고 서로 정말 기도해주고 정말 이러한 섬김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